출애굽기 20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제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제3계명인데요. 먼저 우리가 3계명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건가를 먼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좀 펴보시죠. 이 본문은 일단 이렇게 좀 넣어 놓으시고요. 앞쪽에 출애굽기 앞쪽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등장하고 제시되는 배경 상황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른 이름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없음, 이름이 필요 없음에 대해서 한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적절하게 들려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로 이 세상 가운데 절대자 한 분뿐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지칭하는 이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면 되지 아빠의 이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저를 보고 우리 아들이 김태형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아빠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를 두고 엄마라고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은 다른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구원과 하나님 백성됨과 이 일들, 이 역사들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에흐예 아쉘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우리 말로는 뭐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걸 양해를 하십시오. I am입니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고, 에흐예
아쉘은 이 관계대명사예요. who 내지 that, I am, that, 또 에흐예, I am. 나는 나인 존재다. 말하자면,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나는 나인 나다. 그냥 존재하는 나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 설명으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면 14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다 해놓고는 다시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를 에흐예를 한 번 더 씁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존재가, I am 이라는 존재가 너를 보냈다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면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러셨어요. 나는 나인 존재다 말하시고, 나다 라는 존재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지금 그게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래 놓고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란 이름이 결국은 이 앞에 나온 이 에흐예라는 이 의미와 상통하는 명사형으로 제시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에흐예에 쓰여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야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는 이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겁니다. 존재한다, 있다, 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동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주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 동일하죠. 여호와란 이름이 동일하게 하야 동사가 주로 주 어근으로 쓰여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번역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해석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비교하고 이름이 있어야 될 다른 비슷한 존재, 비교할 존재가 없는 유일한 절대자, 유일한 주권자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절대자, 유일한 주권자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경외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랍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분밖에 안 계신 절대자이고 최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의미가 거룩함과 경배를 받으실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의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는 뭐냐면 이 이름이 왜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계시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백성들이 지금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그 약속의 현장이 하나님이 이름을 나타내고 계시는 현장에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이 상황적 배경, 이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늘 어떤 것이 같이 떠오르게 되느냐 하면 유일한 절대자, 유일한 주권자,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 그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며 주시는 현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떤 언약 관계가 되느냐면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가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왜 이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의 관계가 주어지는 현장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소개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는 뭐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그냥 객관적인 어떤 절대적 존재 이걸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자,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존재다. 그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과 자녀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가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와서 20장 7절로 돌아와서 20장 7절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럼 뭐냐? 망령되다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욕되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어떤 게 망령되게 되는 거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이름의 의미를 훼손시키도록 사용되는 것은 망령되게 사용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훼손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자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존재라면서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그 이름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존재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망령되게 사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적 유일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다른 것과 섞어버린다든지, 다른 영광과 섞어버린다든지, 그것을 가리고 망가뜨리는 자리에 쓰여지는 것은 망령되게 쓰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죠? 내가 이용해 먹는 존재로 그렇게 쓰이는 것, 이건 망령되게 사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이걸 왜곡시키거나 손상시키도록 사용되는 것, 이건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되지 않게 이 이름이 불려지고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망령되게, 욕되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망령되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짓된 데 쓰여지는 것, 이건 하나님 망령되게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 의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이름 앞에 내가 맹세한다, 이런 식의 것,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거나, 사실 맹세 자체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맹세를 뭘 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걸 거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내 전 재산을 걸고 이런 거, 전 재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거짓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해롭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 저주하는 데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권능과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거나, 성경에 저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차원에서 다루어진 저주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유일한 주권자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을 것을 얻는 수단으로 그렇게 쓰는 것, 그것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려드려지고 그 주권과 주인됨과 다스림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러한 의미들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껏 불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건 마음껏 그 의미대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그것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역대하,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죠. 역대하 7장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역대하 7장.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고민하셔야 될 자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664쪽, 구약성경 664쪽,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김태영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백성 그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라면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을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민은요, 결국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롱받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자가 될 때, 우리가 욕된 자가 될 때, 우리가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그래서 조롱하고 그래서 모욕을 주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욕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인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름이 붙어있는 그 사람이 욕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존재인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도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게 하는 수치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사람, 영광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내가 순복하며 그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를 때마다 이 은혜와 이 힘이 하나님 내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반대로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망령되게 쓰이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라 말하는데 바로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를 때마다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불리워지고 사용되고 고백되는 은혜의 이름, 영광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 고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이 다시금 고백되게 하시고 다시금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헌신하며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는 영광 돌려드리는 이름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은혜의 삶이, 그 깊은 소중한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목적 따라 내 욕심 따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아니면 거짓되고 무효한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훼손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영광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